하나님 말씀은 서기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르후 2장.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11월 두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땡스기빙대로 추수감사절로 다음 주일은 예배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위에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 넓고 오묘한 이 사랑을 찬미하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왜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날부터 나는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을 만들어가고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만드시고, 아십니까? 가난한 나를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던 나를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을 열고 이 고난에 쓰고 이 역사를 이루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이루고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바울의 에베소 5장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 기도할 주의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고, 언어의 변화가 있고, 자기의 육체적인 것의 변화가 있고, 심령적인 정신면의 변화가 있고, 영적인 변화,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일생을 달려가는 이 믿음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10월은 결실 계절을 한다면 11월은 감사절의 계절입니다. 이 나라 청교도의 신앙의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금년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불행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왕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범사에 지키십니다. 유다서 1장 2절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입고 세상 끝날까지 성장해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길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일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이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아무 때나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좋은 승리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몇 가지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를 택하시고 또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하셨다. 택하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일에 감사드려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고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장로교단은 예정 예지를 말하고 감리교단은 예지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 번 더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 예지가 있지만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왜 불공평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는 왜 그러면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하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펴볼 적에 또 로마서 1장을 살펴볼 적에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로마서 1장의 바울은 밝히기를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로마서 1장에는 진리를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저희가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사람의 선과 악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하나님도 그를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버렸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그 말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게 불공평하다 하지만은 인간 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진리를 듣기는 듣느라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상할 적에 정도 여러분들에게 장로교회 창시자인 잔 칼빈 그는 무엇을 가지고 뵀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했다. 장로교회 잔 칼빈은 거기를 들어서 모태로부터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것을 장로교단은 예정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할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야곱은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도와서 알기 때문에 에서의 장조권을 받고 그러나 야곱이 최후에는 결국은 그 생활을 다 버리고 복강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완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을 얻은 자도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그리고 택하지 아니한 자 그 예로는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하였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고 또 태어난 후에도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 거절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못한 자가 있지만 인간 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불가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진리를 증거하고 말하나 듣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점점 성결하고 자라가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이 길이 열려져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얻고 성결의 은혜를 얻는 것은 중생은 단번에 완성이 되지만 중생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결은 점점 전진해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인의 일생은 중생은 단번에 되지만 신앙인의 일생은 말씀과 기도로 변하고 성장하고 성결하고 점점 경건과 거룩에 이르는 신앙인의 일생을 걸어가도록 택함을 받은 자는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정생은 단번이지만 성결은 각가지의 시련과 시련,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일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쉬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는 나는 내 한평생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다. 이제는 믿음의 그 의를 가지고 멸관을 받을 그날까지 달려왔다. 그것을 우리들이 기록해 볼 적에 성결은 단번에 되지만 성결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따르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점점 믿음이 완전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길러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결시키는 것은 내가 간구에는 통해서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무식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 바울처럼 똑똑해도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점점 똑똑해지고 점점 기도할 줄 알고 점점 말씀을 볼 줄 알고 점점 변화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바울 같은 이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배운 거 이거 가지고는 오히려 무식한 자가 되겠구나. 그걸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변화, 성장, 거룩, 마침내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단의 총장이 되면 그게 문제거리입니다. 택함이 없이 그저 학문을 또 말을 얽매는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어도 그 단체 총장까지 되면 그게 문제예요. 경건과 거룩과 경건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수단 방법을 가리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싸움까지 해서라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경건과 거룩과 겸손과 진리를 순종함으로 절대로 싸우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했던 예레미야 선지나 다니엘이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때 교회에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사람들 다 감옥에 가고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것이 택함을 입지 않은 자들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교단에. 아십니까? 그걸 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무시해요.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경건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자기가 겸손하고 다른 일을 살게 할지언정 자기는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 교단에 높은 사람이 되게 되면 없는 자는 무시를 당하고 정치, 종교, 경제를 충동을 시켜서라도 자기는 싸워서라도 이겨야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이런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쇠약할 적에는 자기가 먹어서 육체에 피가 되고 육체에 힘이 되고 생활하는데 활동하는데 능력이 될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해서 며칠이 지나면 다시 육체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성경을 진리를 그걸 깨닫고 그거 깨달은 아는 그 재미로 일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일생의 재미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점점 변하고 성결되고 점점 거룩해지는 그래서 마침내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택함을 입은 자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점점 자기의 고집이 죽습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자기의 성격이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도 격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우리는 격약을 이제는 낮춰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도 악해지는 건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점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시대가 완악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그때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줘? 내 학군이 있고 나도 돈이 있고 나도 재벌이 있어. 나도 성격이 있는 놈이야. 내가 너한테 줘? 그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길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야.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저 사람의 신경이 거기까지 오구나.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까지 오구나. 그걸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또 붙들어줘야 합니다. 왜? 약하니까. 오늘 복음서가 위로해줘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격하게 될 것이라 위로해줘라. 붙들어줘라. 그것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깨달음이 높고 주님과 교제하심이 더 깊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야곱이 택하심을 입었지만 지금도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시험을 속였어. 이겼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라헬 사랑인데 레아를 외삼촌이 잃었습니다. 7년을 또 살았습니다. 마침내 큰 재산을 몰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수완으로 번 재물을 그게 네 거냐? 네가 내 수완으로 내 안에 두시기나 얻었는데 그게 네 거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바로 가르치십니다. 바로 가르치고 바로 얘기했지만 안 되니까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야곱강에서 무릎을 꿇었을 적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까지도 다 보냈어요. 홀로 이것만은 안 되겠다 하고 다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나를 고쳐주기 전에는 절대 못 넣습니다. 그것을 안 하나님은 내 이름은 됐다. 이만만 하면 됐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고쳐라.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올라가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길로 오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때는 세상을 잘 몰랐어요.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보니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해서 가정도 거느리게 하고 어머니 뱃속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구나. 볼거리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어머니 뱃속에서는 채출명에서 어머니가 바다만 먹었는데 나와보니 참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가. 갈비도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면 갈비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이 이 세상을 사다가 인생이 태어날 적에 세상을 알고 태어난 인생 하나도 없어요. 죽는 줄 알고 태어나지만은 그래서 웁니다.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손으로 길러주고 교육을 시키고 성장시까지 시켜놔서 세상을 살고 보니 나도 세상에 살 수 있고 내 손으로도 내가 먹을 수 있고 나도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는 참 세상에 어머니 세상은 건 좋은 세상이구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후에는 죽음으로 땅에 묻히는 그것으로 끝인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단은 절대 구원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인생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에게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복음 전도입니다. 이와 같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또 거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말씀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서도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유전을 지켜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에 신령한 사람들아 세상이 아무리 너를 유혹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 믿음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도 타락되고 마는 것이다. 믿음의 유전 이것을 지켜라.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과 세리파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유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음으로 전파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의 전통은 모세지만 복음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성을 입고 신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는 데는 인성으로만으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신성만 있다고 구원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성이 함께 역사함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신성이지만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성인 것입니다. 왜 그가 인성을 옷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베드로가 쓴 겁니다. 인생들의 죄와 사망의 길을 없게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거룩된 피가 없고 거룩한 인생이 없고 큰 인물이 없어요. 맹자, 공자,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큰 자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된 피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흠과 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몸들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참 사람이 오셔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역사해야 인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여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예수 인성이죠. 그리스도 신성입니다. 인성으로는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신성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역사하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인류의 영생의 길을 여시게 하신 율법의 완성자 이 복음의 유전을 굳게 지켜라. 그것입니다. 살로 2장은 종말론에 거룩한 기록된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높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는 인성이지만 더러운 피가 섞였지만 인성으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티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만한 거룩된 신성한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인성의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 천성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전통을 지켜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만약 성경은 지켜야 했습니다. 지켜라. 그러므로 너희는 유전을 지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죠. 디모데야, 내가 자주 몸이 약해지고 내가 자주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네가 믿음에 연약이 생겼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때 사람들을 보지 말고 네가 어디에서 믿음을 배웠는지 그 유전을 지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명하게 됐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의 유전을 지켜나가는, 지키면 승리자가 됩니다. 지키면 어느 날 심판의 주님이 오셨을 적에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우리 몸속에 터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비록 전 세계가 믿음이 타락되어져가는 유혹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때라도 우리 적지만은 믿음의 유전을 지킵시다. 그 믿음의 유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경험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인성이기 때문에 타락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장로들이라도 아무리 목사들이라도 죄를 범하는 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요? 없다면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고 그렇습니까? 많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기도, 말씀과 기도 주님이 때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걸어가는 것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히 우리 한평생을 걸어가다가 요셉처럼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로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의 피를 입은 옷을 형제들이 입히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지만 택하심을 입은 요셉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니엘을 볼 적에 다니엘 6장에 보면 날이 새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지만 다니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숨겼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이 사자에 던져졌죠. 그래서 그때는 다니엘은 다 죽었는 줄 알았지만 그때 울며 차지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내가 저 왕이지만 실수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우리 국가의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연모하고 내게 의뢰한 것을 난 그걸 모르고 이에 어인을 찍었으니 밤새도록 울었으니 철하기도 하고 다니엘이 감옥에 갇혀있으니 사자굴에 갇혀있을 적에 그 날이 새자마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갇혀있는 감옥 그 사자굴에 갑니다. 날이 새자마자 갔어요. 가면서 울면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 이 밤에 너를 구원했더냐. 그때 다니엘의 음성이 터졌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날이 새면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세상은 나를 의미하고 나를 공포하고 나를 위협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영향력은 세상을 커버하고 세상을 이기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이 능력, 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입어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사모되고 집사된 일에 곤란합니까? 불행합니까? 정말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이럴 때 하나님은 직접 못 봐서 그렇죠. 트럼프보다 못 봐요. 아십니까? 중국의 러시아의 일친보다 높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높은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 그걸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즐거움을 모르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달라요.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 가든지 믿음이에요. 그걸 예수를 마음하고 사는 일생이 나를 마침내 승리하는 일생으로 만들어 제일 값지고 높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유전을 지켜라. 그래야만 승리하는 일생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연계 인간계 정교계가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데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저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전달하고 진리를 전달해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이 진리대로 살아서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못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일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좋지 많은 이곳에 제단을 세워주셔서 적은 우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으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일들 없도록 각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